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전심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치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함께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힘주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힘을 주시고 더불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가 되어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도 교만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남을 실족해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재물로 인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몸과 마음으로 행한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어리석게 바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아웃기는 교회의 각 부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더 큰 은혜로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도우며 어려운 상황을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 말씀 안에 살며 기도하고 늘 신앙의 이벤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찬양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마음들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모든 성도의 마음에 잘 뿌려져 열매 맺고 거룩한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1월 30일 주일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한 지가 금방인데 벌써 한 달이라니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조급함이 있을 법도 한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한 번의 새해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떡국 한 그릇 드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선한 결단과 결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주일 예배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부, 2부, 3부 예배는 본당 영상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4부 예배와 EM 예배는 예배팀 위주의 현장 라이브를 송출합니다. 차세대는 온라인 예배를 연장합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요 예배는 당분간 수요 성경 통독으로 대신합니다. 2022년 선교 헌금 작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선교 헌금 작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김상훈 목사님께 연락 주시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배송된 신청서를 통해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텍스 리턴을 위한 기부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한글 영문 이름과 벤모 아이디,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유영민 장로님께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판매하는데요. 아울러 이달의 추천도서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도 함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김성진 목사님의 딸 하엘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회복순 박미옥 집사님의 남편 고 계양명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는 2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대한장의사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위로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동정인데요. 주사랑 성가사역팀의 반주자로 강원경 반주자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귀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7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지난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역하던 김성진 목사님 사임 인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까지 사역하셨는데 팬데믹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인사를 따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올라오실 때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진 목사입니다. 우리 LA 오늘교회 성도님들과 직접 뵙고 또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재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가정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계속 폭식을 해온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목사에게 항상 격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 오늘의 교회는 저희 가정에게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7년 전에 아무것도 없고 미숙한 전도사이던 시절 LA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랑 가득한 지도와 가르침을 통해 저는 목회자로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고 부교역자분들의 동역과 파트너십 덕분에 저희는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목회자로서 조금이나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 저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눈물로 축하해 주셨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딸 하엘이가 여기서 태어났을 때 가족처럼 기뻐해 주셨던 모든 분들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을 저희는 이곳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가정이 이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복음을 위한 우리의 동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알기에 저희 가정은 그 사실을 위안 삼아 이 정든 이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LA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기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LA 오늘의 교회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고 다시 만나 뵐 그날까지 기다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회자 한 사람의 사역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성장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예수님 닮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인생을 불러주신 귀한 종이 이제 이곳에서의 7년의 사역과 배움을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 가운데 은혜를 베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예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또 한 부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아멘.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데요, 불교나 힌두교가 번성한 나라가 왜 경제적으로 가난한가 하는 문제처럼 이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과 내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흘러 주술과 미신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윤리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물며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는 기독교 신앙은 더더욱 일상과 천국의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회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에 얽매여서 현실을 부정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얽매여서 당장의 이해 타산을 따라서 언제든지 믿음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제치고 등장한 세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공동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 예수 공동체는 과거나 현실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전파와 또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 몸을 던져가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와 관련지어서 부활신앙이라는 단어로 규정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도 결국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정신과 개척정신을 갖고 현실을 일구어서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삶, 여기에 바로 부활신앙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담는다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7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원래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사독 제사장 시절에 있던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던 신조 중의 핵심은 부활이 없다였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그 속에 불멸의 활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불멸의 영혼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사두개인들은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고 믿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로 대표적으로 욕먹던 부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그런 욕도 먹었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영적인 문제 또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무조건 거부해버리고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운영의 패턴인 자연이 존재합니다. 자연이란 단어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를 따라 자연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을 또한 섭리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 자연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진리는 결코 자연의 세계 속에 있는 논리로서는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은 이해가 불가능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무조건 배격하고 나니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그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당장 내게 무엇이 이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행동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자,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오랫동안 부활을 주제로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치열한 논쟁 끝에 어떤 질문으로 상대를 공략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사두개인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대 결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결혼법입니다. 만약에 결혼한 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대가 끊기게 되죠. 그렇게 남겨진 미망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로 가난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남자의 남동생이 형수를 돌보고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서 계속 형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형수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회보장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마음으로 선포한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 계대 결혼의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 이야기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자, 이야기의 소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시작부터 뭔가 좀 복잡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첫째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형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도 결국 죽고 마는 것이죠.
둘째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냥 죽으니까 셋째가 이제는 그 책임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결혼하자마자 이 아들들이 죽어 나갑니다. 결국은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다른 형들처럼 자식 없이 그냥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7명의 남자와 8번 결혼한 연예인을 아시죠?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마치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엇비슷한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도 마침내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젊은 사람들은 잔혹동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아니 있는 것 자체가 비극처럼 여겨지는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하면서 사도계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비장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멘. 만일 7번 미망인이었던 이 여인이 부활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마땅한가? 이것이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7형제가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쟁탈전을 벌여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한 명의 아내가 7 남편을 거느리는 일처다부제가 되어야 할까요? 사도계인들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7형제가 한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윤리적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 지어낸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인생관은 비관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총 8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8명의 주인공이 몽땅 죽습니다. 등장한 주인공이 다 죽는 영화나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것은 작가의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 읽어보게 만드는 내용들이죠.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 문화,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의 비즈니스의 결론은 폐쇄적이고 우울하고 운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일본 같은 나라에는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귀신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귀신의 잔재가 참으로 많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거기에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또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은 향락적이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에는 7번의 결혼식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누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먼저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뜨거운 감정과 의지가 결합되는 그 순간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려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결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사랑도 없는 상태에 계속해서 결혼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만족을 위해 결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하고 나서도 이 결혼을 하기 위해 7대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의 본질보다도 결혼의 형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도 사도개인 같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거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 보면 누리는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점점 들지 않습니다. 나는 곧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물려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은 더욱더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풍족한 환경에서 즐기다 보면 이런 생활에 안주하고 싶어지고 죽고 사는 부활을 믿고 다시 인생이 리셋되어져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팬데믹을 맞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어쩌면 사도개인 같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날로 부흥하고 날로 번창하고 물질도 풍부해져 가고 모두가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팬데믹을 허락하시면서 모두가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리셋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비단 교회에 있는 주제들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복음의 영원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하는 모습을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모습은 결국 부활과 무관하게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한 저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화의 주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소재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 대화를 나누는 속에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부활에 대해 갖고 있는 오류의 원인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물론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나름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의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나오는 역사서의 내용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 내용들이나 더 나아가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가서의 내용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인간적인 지혜로 읽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성경 읽기와 매 한 가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읽었던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분명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로 천국도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이런 것을 비유해 보자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듣는데, 설교에 유튜브는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정작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예화는 기억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기독교인의 어떤 정치관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면서도 정작 성경을 펼쳐서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적어도 성도들은 성경을 이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일독하고 또 남아있는 9달 동안에 성경을 꾸준히 읽어내려가며 적어도 이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오해의 근본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야기에 담고 있는 부활의 세계는 사실은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실의 연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란 사건에 대해서 각 문화나 각 민족이나 각 나라나 각 종교마다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보면 사후세계는 현실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영원불사하도록 미이라로 만들고 그가 쓰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무덤에 넣어 놓습니다. 사후세계를 여행하는 방법을 기록한 사자의 서라는 그런 편지책을 써서 함께 넣어줍니다. 심지어 중국은 어떻습니까? 진시 황제는 자기가 생전에 부리던 종들까지 산채로 묻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순장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하죠. 순을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과 다른 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세계는 현실의 단순한 연장이나 반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령한 세계임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천사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면 너무 유치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담고 있는 깊은 내용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쉽게나마 부활을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박씨 기억하시죠? 그 새카맣고 작은 수박씨 하나를 땅에 심어 놓으면 적절한 물과 적절한 영양분과 햇볕을 받으면 나중에 사람 머리통보다 더 큰 수박이 열립니다.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결국 발화하여서 그런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씨와 수박은 그처럼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알뿌리 하나를 땅속에 심어 놓으면 나중에 지면으로 싹이 돋아나고 대가 쑥 솟아나서 거기에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징그러운 애벌레들이 나중에는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미미한 씨앗 같은 존재, 알뿌리 같은 존재, 그리고 번데기 애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부활하는 몸이 되면 우리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이 존재론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적인 삶의 기쁨은 없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영적인 기쁨이 그 땅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체험한 영적인 기쁨이 있지요. 그 기쁨과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육적인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됩니까? 우리 영혼에 거듭나는 그 시절에 느꼈던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누렸던 그 기쁨과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지금 삶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의 무덤이 빈무함되었던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천국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천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 발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계인들도 알 법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도망을 가서 결국 미디안 땅에서 망명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한때 이집트 왕자로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히브리 민족을 돕고자 하는 꿈과 비전으로 불타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하고 최고의 무술로 연마하고 최고의 리더십을 교육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나이 80이 되었는데도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면서 그의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하루하루 양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의 시제가 모두 현재형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의 오래전 선조들이었습니다. 이미 모세가 살고 있던 삶의 현장에서 보면 죽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 앞에 서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브라함을 살려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삭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금 살려 놓으신 것이죠. 고로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마치 산자나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했던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능한 모세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그냥 두었다면 그런 살아서 육적인 호흡은 하고 있으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인간적인 보람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무명의 인생으로 광야 가운데 삶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비록 육신의 절망 속에 있던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며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육체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에 영육간에 죽어 있고 썩어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명령하시며 깨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와의 만남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변화하셨을 때에 모세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찾아와 그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 나라에 계속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아니, 살아있는 육체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거나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영혼 깨우시고 죽어있는 영혼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적인 육체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손으로 그곳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어 살게 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던 고인이 된 우리의 아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육신만 나중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영육간에 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꽃병에 꽂혀있는 꽃들처럼 며칠은 아름답게 있다가 결국은 시들시들해져서 버려지고야 마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심기어져 뿌리가 돋아있는 것처럼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항상 싱싱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지 않고도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인 것만 받아들이고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단지 종교의 차원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인생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부활신앙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와소서. 우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로워진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으며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주일 연보를 받으시고 선교원금을 받으셔서 이 모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어두운 세상들을 이기는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을 믿는 성도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